질문은 내가 하는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래서 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6절 좀 긴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읽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 중요하니까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복음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행위로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오늘 이들의 정체성은요, 율법의 행위로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들은요, 율법으로 그들이 유대인이다라고 드러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율법을 잘 따른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그 정체성은 의롭게 되는 것이지 단순히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계속되는 반복의 이 말씀인데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유대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의로움에 도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에 의해 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들은요,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말하지만 복음의 진리는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말씀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진리는요, 유대인들의 그 생각과는 달리 이방인들이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복음의 진리는요,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를 얻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도 안타깝게도 이 복음 잘 듣고요,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었고요 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과 다른 행동을 한 겁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그러한 행동이었고요, 책망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17절과 18절 연이어서요, 만일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들이 하는 일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저버린 일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복음을 저버린 일이 얼마나 정말 어이없는 일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앞전에 이 앞에 이제 베드로가 좀 잘못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먹다가요,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두려워서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물러난 것은요, 잘 생각해 보면 이방인들과 유대인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처럼 이방인과 함께한 것은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분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또 그렇게 한 것은 그 이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다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요, 결국 죄인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정말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서 자신을 분리시킨 이 베드로의 행동, 너희는 나랑 다르다 하면서 분리시킨 이 행동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입니다. 그 18절 표현을 보면요, 베드로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 일을 한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처럼 살지 않는 자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하면 안 되는데 함께 했으니까 그것을 아주 범법한 사람으로 자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의 행동이 옳다면요, 거짓 형제들의 그런 다른 복음이 옳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이고 또 자가 되고 베드로는 범법한 자가 된다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가정이죠. 이제 이게 진짜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가장 강한 부정을 말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강한 부정은요, 율법의 행위를 따라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엄중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정체성, 이것을 율법의 행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 올바르게 추구해야 될 정체성은요,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어떤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이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과 나는 구별되고 또 나의 특징을 생각할 때에 오직 십자가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이제 여기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 과거의 일이 일어났고, 과거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일어났고 그 결과 지금도 쭉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은 이제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나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이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심이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정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신다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한 답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나의 모든 일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나의 정체성에 맞는 삶일까요? 그 20절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후반부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는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나를 위한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고, 나를 위해 모욕과 수치를 참으셨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오늘요 바울은요 나라는 이 표현을 계속합니다.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지금 자신이 직접 경험한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고백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는 나를 위한 죽음, 이 고백은요 어떤 사람들의 고백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바울처럼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 옛날에 있었던 그저 그런 별 관련 없는, 나와 관련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이야기가 이제는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사랑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오늘 이 질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냐, 내가 어떤 상황을 살아가냐가 나의 정체성이 되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입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또 동행하며 내 삶에서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한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으려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가진 재산들, 학력, 지연, 이런 것들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내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가 오늘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이 자격 없는 자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오늘 우리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오늘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했냐?
무엇을 했냐에 집중하지 말고 무엇을 할 수 있냐를 마음에 두지 말고 그런 외적인 것들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것들을 무엇을 하셨는지를 마음에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정말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나는 주님과 함께 오늘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누구인지, 성도는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정말 성도들,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정말 이 땅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된 삶입니다. 그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고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살아가시고요, 십자가를 되새기시면서 믿음 가운데서 주를 위해 평생 살아가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더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